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린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어있으나 자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죽으면 잔다 그랬거든요. 자는 자는 주님이 언제든지 깨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육적인 숨쉬고 육으로 숨쉬고 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서 15절까지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많은 무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먹이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아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벌써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다 아시면서도 물어보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드레 빌립에게 묻는데 그들에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들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인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디 가가지고 그래도 애기 점심 먹을 거 그걸 가지고 갖고 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 가지고 오니까 이것 가지고는 사실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가 없습니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라. 그러니까 먹고도 12바구니를 차겠는데 거두고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해야겠습니다. 결국 이거를 영적으로 풀었대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먹고 많이 남았는데 이 광주리 담은 게 12광주리가 남았네? 근데 버리는 거 없이 해라? 이렇게만 사실적으로 표면적으로만 풀어가지고는 우린 영적인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에게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리의 임금인데 왜 예수님이 피하는 것입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이제부터 책임져 줄게. 너희들 나만 따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너희들 반석이 되어주고 너희들 방패가 되어주고 너희들 요새가 되어주고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사는 결국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왕 안 돼. 다시 말하면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주르륵 앉아 있어봐야 뭐라고 했습니까? 죽정이. 죽정이는 바람에다 날아가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은 결국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면은 나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움켜쥐려고 합니다. 자기 배만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가정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옆집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남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이익이 있으면은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익이 없으면은 가차없이 자라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나눈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생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것을 어떻게 나눕니까? 내 살을 나눠주는 것 같고 내 피를 나눠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계산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 이거 해주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계산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계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가 유익이 될 때는 그 사람에게 내가 투자를 하지만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금방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게 유익이 없으면 당장 돌아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움켜쥐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면은 나눌 때 모든 사람들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줘야 됩니다. 물도 고인 물 계속 고여가 있으면 썩게 됩니다. 퍼내줘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지금은 서울에 이래 살다 보면 우물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물물로 빨래를 하고 뭘 하고 다 하는데도 보면은 꼭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렇게 퍼내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퍼내도 꼭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퍼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디든지 물이 고여 있으면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낼 때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퍼내게 됩니다.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살리려면 나눌 때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움켜쥐는 자들은 받을 줄만 알지만 나눌 줄을 모릅니다. 내가 노숙자 사역을 8년을 했잖아요. 녹번동 가나보는 교회 할 때 노숙자 사역을 8년을 했는데 그들은 나눌 줄을 몰라요. 움켜쥘 줄만 아는 거예요. 제가 옷 같은 거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주면은 좀 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 주면 다 자기 거예요. 다 움켜쥐어요. 그래서 제가 안 돼, 하나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은 나 저거 갖고 싶은데 그래? 그럼 그거 좀 바꿔줄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말을 못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전부 다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막 갖고 싶어요. 근데 진짜 그들이 변화돼서 예수 생명을 가지니까 나는 내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우리 박주연이 결혼식 할 때 부주를 10만 원 했더라고요. 노숙자인데 이해가 돼요? 1,000원씩 받아가는 사람이. 그리고 이 생명이 들어가네. 예수 생명이 홀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금을 10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니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누는 생활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빈들에 쫙 앉아있어 있잖아요. 빈들에 뭐 먹을 게 뭐 있습니까? 그 벌판에. 그런데 나눌 게 없어요.
이 무리들의 줄 것이 없어요. 근데 제자 정도 되면은 그래도 뭔가가 갖고 와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래도 어린아이가 점심 먹으려고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다 내렸습니다. 여기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는 것은요, 아주 가난한 자가 먹는 식사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먹는 아주 적은 식사예요. 끼니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고 영생을 얻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폰에도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의 떡을 계속적으로 떼어서 나눠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떼어도 예수님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12바구니, 왜 12바구니가 돼요? 15바구니도 되고 11바구니도 되고 9바구니도 되고, 그런데 왜 12바구니라고 했겠어요? 여기는 12지파와 12제자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라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24장로는 12지파와 12제자를 말하는 것인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한 누구든지 남은 쪽을 하나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안 버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알아야지 육적인 것, 그래 보리떡 5개 12바구니 남았구나, 전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생명은 누구든지 아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또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은 생명의 떡을 주겠다고, 헐런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요,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 내보내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자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도 좀 뭔가가 해봐야 되겠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은혜로 베풀어주는 선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뭐 노력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했으니까, 구원 99%는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1%는 내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아닙니다. 100%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을 빨아 올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은 그 뿌리로 인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무엇을 하려고 막 부둥거리다 보면은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부러지면 결국은 말라 비떨어지면은 주인은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나누는 삶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단절된 우리는 나누는 삶이 아니라 움켜쥐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자기 것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나누려고 안 해요. 저도 어떤데 그래요. 아씨, 내 돈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내 돈 좀 만들어야지. 옛날에는 내 돈 만들어 놓으면 제가 성격이요, 얘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만들어 놨어. 그럼 얘기가 하고 싶어요. 그날 입이 막 간질간질해라. 있잖아, 이러면 왜? 이러면 아니야. 이러고 또 한 며칠 지나면 또 있잖아. 결국은 뭔가가 이상하니까 뭔데 얘기해봐. 막 이래서 내가 이래 해가지고 1000만원 만들어 놨다? 이러면은요, 후딱 답했어. 뭐를 해가지고라도 지금 내가 회사 돈이 지금 1000만원이 필요한데,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도 빼앗아가고, 제가 딱 판정 받으니까 5천만원 나오더라고요. 한 군데서. 또 한 군데 2천만원 나오고, 약간 그래 해가지고 뭐 나온 게 한 8천만원 됐는데, 말끝마다 나보고 당신은 현찰 부자잖아. 맨날 그래요.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5천만 줘버렸어. 네. 그리고는 나머지 가지고 어려운 교회에 막 100만원씩 주고, 그때 처음으로 우리 애들 명품 하나씩 넣는 사라. 엄마가 한 사주고 싶다. 이러면서 명품 가방 하나씩 사주고, 제가 그렇게 하고 났더니 돈 몇 푼 남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거 다 줘버려요. 나는 모아놓으면은 얘기가 하고 싶어 안 돼. 그래서 다 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을 사도 남자들은 다 자기 이름으로 살려고 해요. 땅을 사도 자기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남자들이 더 움켜쥐는 삶을 사더라고요. 여자들은 좀 덜 그런데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제 마음은 그래요. 가지면 뭐하냐. 이거는 움켜쥐는 건 사탄 마귀가 좋아. 사탄 마귀는 용사가 되게 하고 장사가 되게 하고 최후가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자의 심정은요, 바늘로 쑤셔도 바늘 구멍이 안 들어가요. 네. 우리가 진짜 예수 생명을 가졌으면 이제는 나눠야 돼요. 꼭 물질로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있으면 나누세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우리 마음에 있는 정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하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지고 나누지 않고, 미래 걱정 때문에, 왜 안 나누는 줄 아세요? 미래 걱정 때문에 안 나누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나눠버리면 내가 늙어가지고 돈 없으면 안 되지. 누가 책임져줘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책임져지 누가 책임져줍니까?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지는 우리는 부모의 심정들은 누구든지 다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책임져줘요.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그런 아버지예요. 아멘. 그런 아버지가 왜 책임져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다 인도한다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메마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미래 걱정 때문에 흘러보내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맨날 메마른 인생으로 내가 버려야 되겠다는 미련 고정관념 속에서 갇혀있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생명이 흘러가는 것인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친히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준 것 같이 예수님은 자기 몸을 끊임없이 떼어가지고 죽어 있는 심령에게 떼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몸을 뗀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생명을 흘러내리면서 죽어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흘러내려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살았다고 믿어집니까?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는 남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살려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자기가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죽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죽은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뭐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의, 그러니까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게 나는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말 한마디 해도 그 기분 아주 잡치게 말을 해. 내 가슴 막 컥컥컥 찌르는 말을 해.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눈에 가시같이 거슬려.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해주냐고요? 그건 원수 같은데. 그래서 옛날에 장수 시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부부가 이제 그걸 하는데, 이거 맞추기 하잖아. 단어 맞추기.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 사이 이렇게 왼수. 그거 말고 네 글자 이런 평생 원수. 왜 평생 원수같이 사느냐고요? 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최고다.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게 만들기 때문에 왼수가 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살아주고, 상대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고, 상대를 위해서 베풀어주면은 왼수가 왜 되는 거예요? 결국 움켜쥐는 삶을 살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누세요. 그래서 어쨌든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도 내가 예수님 같으면은 아마 그랬어요. 야, 재수없다. 너희들 다 지옥 가야 돼.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두 강도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그럼 내려가봐라 이 병신아. 그러고 막 침을 받고 막 욕을 했어. 밑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막 욕을 하는데 예수님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진짜 뭔가 선지자 같다? 예수님 같다? 메시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죽었을 때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한마디 했어요. 뭐 이 사람이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울었어요? 이 사람이 뭐 행동을 잘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요구도 먹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밑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너희들도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겠다. 근데 이것들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은 나누는 것이 없을 때는 다 자기 곁으로 떠나지만, 그러나 나누는 것이 있을 때는
자기 유익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어떻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보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장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깔구리로 끄는 그런 직책이에요. 그러니 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 삭개오는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흘러가는 일이 있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도 움켜쥐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도 내한테 무슨 조그마한 요런 말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튕겨나가잖아. 그건 진짜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가슴으로 뚫은 자 같으면은,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막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 나를 여러분 원수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흘러나게 해준 사람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가족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니까 나눌 때 제일 가슴 아파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마누라. 마누라 그동안 돈을 깔고리같이 끄고 모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이 남편이 어디가 뭐 예수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막 내가 착취했는 거 2배를 갚는 게 아니라 4배로 갚겠다 하고 다 주겠다 하고 하니 이 가슴이 터지는 사람은 마누라. 그 마누라도 이제 생명을 흘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예수의 생명이 없을 때는 움켜쥐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갈 때는 나누고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흘러보내는 것이에요. 예수 생명은 나누는 것이에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온 자는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감사의 말이 흘러나가게 되고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고 기쁨을 흘러보내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은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내가 나만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라 생각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 가정은 자연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그램 목사님 설교 속에서요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 있는데 2차 대전 유럽의 서부 전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적과 지금 대치 중에 있는 부대에서 통신병에게 매우 중요한 연락사항을 전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병이 명령을 받았는데 그가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보니까 모든 통신수단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급한 이 통신을 전해야 되는데 전달할 수 없는데 딱 한 가지 있는 것은 방법은 오직 하나 끊어진 전선을 연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간이 급박하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통신병은 끊어진 전선을 양쪽을 잡고 자기 몸을 통해서 전류를 흐르게 해가지고 그 통신을 전달했어. 결국
아군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걸 잡고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그 통신을 전했기 때문에 아군이 승리를 했다는 그 말씀이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희생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 희생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 이 인류를 다 살린 거다.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면 돼. 움켜쥐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부부간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가가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그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자식 직장 좋은 데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건강 주시고, 우리 계속 자기 일단 눈에 보이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기도 안 합니다. 그러고는 집에 가가지고 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당신이 밥 차려 먹고 가, 당신이 밥 좀 해, 이러고 잠자. 아무것도 안 해. 잠자요.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제 서로가 이렇게 사랑으로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 하고,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거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그럼 뭘 그런 기도 해놔놓고 생색을 내면서 당신이 내 밥도 좀 해놓고 가, 이러잖아. 그런 날 아니겠죠. 어쨌든 결국 생명은 나를 희생하더라도 흘려보내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움켜쥐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네? 예수 생명 나 혼자 가지고 누리며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웃분들에게 나누며 살겠습니까? 나눠야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에 앉혀져 있다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보면. 그러면 땅의 것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는 필요가 없어요. 땅의 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본업과 부업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업은 예수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부업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움켜쥐고 사는 자는 나누려면 아까워서 나눌 수가 없어요. 미래 걱정대가 나눌 수가 없어요. 통장이 두둑해야 이 통장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냥 예수님에게 흘러나오는 것과 먹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아까 이거 종려주일에 대해서 제가 다 이거 주보를 해줬는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난주 건가? 이번 주 했는데 이번 주 그대로 이름만 다음 주 기도 이름만 바꿔놨어요. 그래서 내가 좀 황당했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막 이 화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제가 아담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여러분, 이거는 내 털이야. 그러면서 내 털이지만, 그러나 이런 실수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주의, 오늘은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종려가지를 깔고 옷을 깔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예수 나의 왕이여 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만 먹고 사는 자들은 남들이 볼 때 이런 종려주일날 우리가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너네들 입으로 그런다고 뭐가 해결되냐? 주님은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거는 못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가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부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란 말이에요. 마음이 부유하면은 부족한 게 없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없는 것 같이 보이나 우린 다 가진 자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세상을 가진 분이라며요. 우리는 세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부유하지 않습니까? 가난해요? 여러분 부유하잖아. 없는 것 같아요? 가진 자들이잖아. 여러분들이 미련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들이 약한 자 같아요? 아닙니다. 강한 자입니다.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나가서 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지.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결국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왕으로 구주로 모셔드리는 자들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럼 주인이 나를 갖다가 굶겨 죽이겠어요? 주인이 나를 안 되게 만들겠어요? 그 사업을 하더라도 주인을 예수로 모시라고요. 네, 일을 하더라도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라고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예수가 된 우리는 예수님이 다 알았어.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잘라주시고, 이거는 필요하니까 사람 붙여주시고, 이거는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거는 또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되는 일도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100% 된다. 인간이 하는 거 100%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막바지에 가면은 완전히 뒤틀어져 버리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막바지에 가면 확 또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력이나 열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그냥 예수께 붙어 있으면 우리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네.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자연적으로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바로 우리의 진짜 남편 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책임져 줘요. 그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먹고 살면서 예수의 생명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려면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모셔드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하려면 코로나 걱정하지 말고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생명을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성장할 때,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어린데 상속권을 자식에게 줄 수 있어요? 우리 박주의 김성전 집사님이 세진이 내 자식이야. 근데 지금 이제 18개월 됐어. 걔에게 상속해 줄 수 있어요? 못 해줘. 해주면은 세진이가 뭐가 뭔지도 몰라. 근데 자라야 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야 상속을 해주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같은 때는 상속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잖아요. 다시 세워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역을 하려면은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먹을 때 성장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했잖아요. 말씀을 안 듣는데 그거 생명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십자가 이전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 이전에 구약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선악과만 먹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 예수님의 거듭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선악을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자연적으로 사람들에게 흘러내 보낼 수 있는 건 생명의 말씀을 흘러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쨌든 예수의 마음을 알려면은,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흘러내 보내려면은 말씀 듣는데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말씀 듣는데 뭐 이거 해야지. 응? 원래 수요일 거면 주일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는 진짜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어쨌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생명의 말씀을 잘 들어가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상속자로,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믿음 좋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고인물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보낼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의 생명을 받았고 예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생명과 사랑 모든 것을 다 흘러내보내서 누구든지 예수를,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